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믿으시나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혹시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던 적이 있으신지요? 이웃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우리 잠깐 옆에 분하고 잠깐만 나눠보겠습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예, 불편한 사람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다고. 예.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본문이 긴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1장으로 끝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 한 권을 다 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들이 저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참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억지를 쓰는 게 너무 보이고 또 누가 봐도 보복성인데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을 보여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 분들을 잘 압니다. 근데 일본 분들 개인적으로는 나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백성 한 분 한 분은 참 착하고 근면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주의적 행동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이 되면 딱 이렇게 뭉치는 것이 되게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안 그래도 이쁘지 않은데 더 미운 짓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가 사는 이웃과도 참 가까워야 되는데도 참 잘 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 감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관계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미국의 시민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죠. 시민권이 있는 자, 시민권이 없는 자, 불체인 자. 대통령이 이렇게 편가르기를 시작했고 오늘부터 불체자인 사람을 길거리에서 잡아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편이 저절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만 그러나요? 아니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냥 자기 나라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 LA도 내 가족 이것이 우선되는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는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도를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지도죠. 하나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눠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뒤에 거의 이 윗부분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합은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하 세컨 킹스에 가면 초반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영향력은 열왕기 하 15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쁜 영향력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방 쪽에 유다 쪽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오바댜,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오바댜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에 따라서는 성경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BC 9세기냐 BC 6세기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 오바댜가 남방 쪽에 유다 쪽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남유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잘못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에돔이란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에돔이 어떤 나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단어가 자꾸 바뀌는 걸 보셨을 거예요. 처음엔 에돔이라고 시작하다가 뒤에는 에서라고 말도 하고 막 이럽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는 혹시 기억나나요? 에서의 쌍둥이가 누구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에돔이란 나라는 에서의 자손들이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진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에돔은 어떻게 말하면 형제 나라이죠. 형제 나라. 왜냐하면 씨가 같으니까.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가장 가까이,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나라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나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의 그 지역을 지나야 됐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 그냥 사람만 지나가겠다 했을 때 에돔이 노 했죠. 그래서 힘들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도,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울 왕 때도 싸웠고요, 다윗 왕 때도 싸웠고요, 솔로몬 왕 때도 싸웠습니다. 형제 나라와 자꾸 싸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 하나님이 에돔이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때엔 에돔이 이깁니다. 저희가 이 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읽을 텐데요. 왕들의 얘기 열왕기 하 8장 Second Kings 8을 보면 열왕기 하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열왕기 하 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다른 왕 때는 이게 불가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에돔이 다시 힘을 얻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형제의 나라와 투닥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한 것을 두시고 에돔을 자꾸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참 이웃끼리 잘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저에게 적용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합니다. 교만, 프라이드와 자존감, 셀프 에스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셀프 에스팀은 높아야 돼요. 그러나 프라이드가 높으면 안 돼요. 프라이드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지는 일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에돔이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있던 지형이 높았어요. 바위산이 많았어요. 적들이 침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기를 딱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을 했는데 밖으로 내뱉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별 위에다가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교만. 여러분 이것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유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웃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웃과 문제가 일어나는 수많은 경우 중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다라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나라보단 우리나라가 낫다. 이 교만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희들 안에도 이런 숨어있는 교만이 참 많습니다. 자존감과 다른 교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이거는 교만일까요? 자존감일까요? 이건 자존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여기까지는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건 교만일까요? 자존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복을 받아야지 무슨 말이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교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만 그들의 아버지기도 하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만 되시나요? 아니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온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안 믿는 사람의 아버지이시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더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말장난 같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회복됐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이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당 찾듯이 점쟁이 탔듯이 뭔가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영향력을 많이 주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암 걸리시자마자 암에 걸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집회를 여셨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는데 너무 갑자기 말르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암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수술까지는 괜찮았는데 항암 치료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더라. 오늘 집회를 위해서 겨우 물 한 모금 먹고 나왔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암 걸리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하필 왜 나야? 였다는 거예요. 하필 왜 나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하필 내 사업이 망해야 돼? 왜 하필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필 왜 나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대답을 했대요. 넌 왜 안 돼? 넌 왜 안 돼?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서 같이 사는데 너는 왜 병 걸리면 안 돼?
이 말씀에 확 해결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집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병들고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지, 나도 걸릴 수 있지.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항암 치료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게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왜 하필 나야가 있거든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야? 이러고 있으면 무슨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니까. 그러면서 그 환우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나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 나는 안 돼라고 다시 물어보시라고. 전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 넌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왜 하필 나야라고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돔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를 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구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교만에서 끝나지 않고 그 교만이 포악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폭행이 있었대요. 12절,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됐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됐다.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됐다. 14절,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됐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교만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다음에 일은 폭언이고 폭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어떤 것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을 지키려고, 그것이 재산이 되었던 내 학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같이 싸워요. 오늘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데 일부러 형제의 나라 망하게 하는 나라 쪽에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에돔은 형제의 나라가 망할 때 그 망하는 데 가서 웃고 거기 있는 재물을 탐내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오히려 적에게 넘겨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포악만 포악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또 말로 폭언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인타운에 있는 신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자주 친해졌습니다. 어제 그제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이미 다 대학생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 분이 갑자기 앉으셨더니 목사님 상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풀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이제 따님이 둘이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여기서는 이제 좀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좀 할까 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두 분이서 하는 작은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의대 학생들을 어레인지하고 초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레인지해주는 뭐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두 딸과 세 가정이죠. 세 가정인데 4명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레인지하고 하는데 이분은 성격이 그렇지 못한데 나머지 두 엄마가 흔히 말하시는 타이거맘인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봉사 계획이나 모든 것을 아이들이 짜는 게 아니라 그 엄마들이 짜는 거예요. 엄마들 스케줄 딱 해놓고 애들은 게을러서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런다.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뭘 시켜서라도 이걸 하게끔 만드는 게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매우 아이들을 그냥 잡죠. 근데 문제는 이분의 두 딸들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앞에 나서서 뭔가를 막 하는 성격이 아니신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걸 좋아하는데 앞에 나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년쯤 하더니 give up. 나는 못하겠다. 엄마,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쏟아집니다. 4명밖에 없는데 2명 떨어져 나가면 우리 애들 대학 가지 말란 소리냐? 이렇게 배신을 하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자기 아이들도 대학을 잘 갔으면 하시는 마음도 좀 있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미 결론은 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는 저 엄마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저 엄마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저 엄마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자기 아이들한테 집어넣어서 나 대신 그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는 엄마들이야. 그 엄마들 스스로는 꿈이 없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한테 이루게 하려고 그 아이를 무슨 자기의 인형처럼 매니플레이 해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난 저런 엄마 부럽지 않아. 엄마 난 안 할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님 말씀 잘 들으시면 된다고. 상담도 필요 없고 그냥 따님 말씀 잘 들으시면 된다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싶으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폭언도 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로운 대로 말을 하고 수많은 상처들을 줍니다. 안타까운 건 이것들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내 식으로 아이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냐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애가 하버드 가더니 입학 합격 통지서 엄마한테 딱 던지고 나 이제 대학 안 간다 그랬대요. 왜? 엄마 소원이 하버드니까 내가 하버드 입학은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폭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있으면 폭력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적을 두는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이 또 하나의 죄를 졌는데요. 가장 큰 죄요.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7절 보시죠.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희 지혜가 어디 있느냐? 8절.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자기가 열심히 머리 굴린 거예요. 이 나라하고 붙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지. 얘네랑 밥을 먹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나라들이 너를 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그거, 하나님이 지혜가 과연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손만 잡으면, 어느 사람과 손만 잡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오너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태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가끔 있으신가요?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 마음 깊이 숨어있는 오너십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거죠. 누가 찬양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만 우리 교회 오면 참 우리 교회 예배 끝내줄 텐데. 누가 애들을 잘 가르친다 그래요. 그럼 쟤만 오면 우리 교회 애들 다 뒤집어지고 부모들 몰려들고 부흥할 텐데.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제 바닥 깊숙이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 교회는 내가 어렌지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하지만 실은 안에서는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모이는 게 정말 좋죠. 근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 교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아이들이 돼야죠. 그렇죠? 내 자녀들을 그렇게 좋은 아이들로 키워야죠.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해 봐야 그 부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흥하는 방법은요, 내 스스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내 스스로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면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시한 에돔도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빌미를 준 남유다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솔로몬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심지어 사울 왕 때도 에돔을 이겼는데 왜 여호람 왕 때는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17절, 그는 18절, 남쪽 유다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이 누구라고요? 성경이 기록한 가장 나쁜 왕. 그 딸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이름이 아달랴예요. 이 부인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결혼하자마자 여호람에게 형제들을 다 죽이게 해요. 왕자리를 계속 하려고. 그리고 여호람이 죽었어요. 또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왕권이 누구에게 가요? 그 손주들에게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하려고 친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바알 섬김과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왔죠, 남유다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망하게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도록 확 인도해버린 그 왕과 부인이 이 여호람 때라는 거예요. 아니 일본 이놈들이 왜 그래? 아니 옆집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왕이다라는 오너십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이 성경을 읽으면 나는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에돔을 혼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에돔일 수 있어요. 이걸 생각 못해요. 에돔 같은 교만이 내 안에 있고 에돔 같은 포악함이 내 안에 있고 에돔 같은 자기주인 의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와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와 주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쌓은 게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러나 형식적인 그 사람들과 먼저 싸우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싸우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계속 질문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막 정신을 못 차리죠. 형식적인데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잘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막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그때 회개해야 사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포악함으로 예수님마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웃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얽매이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셨습니다. 창녀가 되었던, 문둥병자가 되었던, 친구 하나도 없는 왕따 세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이 길을 가라고.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세상은 더 분리주의가 될 거예요. 세상은 더 엉망이 될 거예요. 17절.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라가 남유다의 것이 될 것이가 아니래요. 나라가 누구 것이 된다고요? 주의 것. Kingdom will be the Lord.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시온산으로 피한 자를 통해서. 시온산으로 피하라니까, 그러니까 역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신,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을 나의 현장에서 사는 게 시온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포악해지지 않는 것,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타깝게 이번 주 뉴스는 더 어두울 거예요. 일본이 하는 거 보니까 더 할 것 같아요. 같이 보복할까요?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